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죠. 이곳은 금요일 밤 11시 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멸망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신뢰하고 있는 점성술, 또 우상이 전혀 멸망을 도와서 살릴 수 없음을, 전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피할 수 없는 멸망,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역사상에 있던 제국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죠. 예,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바벨론.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또 멸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이란의 후예들이죠. 페르시아가 후에 이제 이란이라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죠. 이 세계를 군동을 제패합니다.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확장이 되고 또 지속이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다 생각과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또 제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 로마가 또 세계를 제패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루마니아에 와서 보니까 루마니아의 이렇게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영어로 이제 루메니아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이 와서 점령하고 로마의 속국, 이 점령지였던 이 장소가 오히려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혜택을 입어서 로마의 제국 1세기 그 서유럽, 이탈리아 로마의 그 확장된 민족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이제 뿌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인종이 이제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슬라브족도 있고 또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또 서유럽 계통의 사람들도 있고 또 러시아 옛 소련의 점령을 받아서 영어권 러시아권의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름이 참 루메니아였던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로마 제국이 참 대단하다. 비행기로도 2시간 이상 와야 되는 이 거리를 말을 타고 와서 점령을 하고 또 오히려 점령지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큼 로마 강대국이었구나.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대국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 큐리오스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큰 힘에 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에
로마를 뒤집는 일이 바로 이 기독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 그래서 멸망시키셨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또 헬라 제국이 일어났고,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또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로마 제국이라는 큰 거대 강력한 제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파되리라 했기 때문에 또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아무리 상황이 커 보이고 내 앞의 현실이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신다. 오늘도 말씀의 이 능력을 실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힘쓰던 신뢰하던 그 주술, 그 점성술로 그 구원을 이루어 봐라. 할 수 없지 않느냐. 또한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뭐 이런 일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없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는 것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이유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거대 제국, 역사상에 있었던 거대 제국뿐만 아니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얘기했던 사탄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교만한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아주 강력한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강력한 힘도 박살났다, 풀렸다, 자유케 됐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드러내어 또 박살내신 일이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렸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매였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권위자야 라고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를 묶고 있던 힘의 효력들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셔.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왜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에게 희망, 소망, 그리고 save,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제 나를 다스리던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박살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박살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그냥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선포, 그리고 그 선포와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게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도 동일하게 마음을 지키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이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 이제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미국 국적이고 한 분은 우크라이나에서 13년 사역했던 이제 남자 선교사님입니다. 글쎄 한 40대는 안 돼 보이고 5살짜리 딸아이가 있더라고요.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정말 경찰이 되고자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우연히 단기 선교를 왔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데 어머님은 멕시칸계라고 합니다. 멕시칸계가 미국에서 그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아들이 경찰이 되고 또 좋은 공부를 했고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때에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좋은 경찰이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선교사가 되는 것을 더 환영한다. 어떻게 멕시코도 이 캐톨릭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인 이 아빠와 결혼하고 아빠도 이제 필리핀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그 부교죠, 캐톨릭. 근데 아빠가 회심을 하고 또 엄마랑 결혼을 하고 또 엄마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을 하고 또 그 아들에게 나는 네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소망이 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의 부모들 좋은 대학 졸업하고 단기 선교 2, 3년 가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저희들 대학 다니고 또 학교 다닐 때 하용조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대학을 5년 다닌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4년은 전공 공부를 하고 1년은 선교지에 가서 꼭 봉사를 하십시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대학을 꼭 5년을 다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죠. 부모님들의 반대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시간을 내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신학을 하려고 할 때 믿는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적잖이 반대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갈등하고 있는 아들의 이 성공 앞에 그냥 우크라이나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는 것. 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의 선택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 이 멸망을 피했죠. 예, 루마니아에 와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정교회입니다. 구교 의식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현실적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어찌 전한 사람이 없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선교지구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이 13년 곳에서 사역하고 또 우크라이나 아내를 맞이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 전쟁이 나서 돌보고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또 루마니아에 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 가던 마켓, 완전히 이렇게 폭탄을 맞아서 철골이 다 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일은 여기서 조금 북동쪽 우크라이나 쪽으로 올라가서 그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센터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40도 안 된 그 외국인 참 우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멸망 아니요. 저희는 피했죠. 예, 앞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하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폐허가 된 그 마음에 황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긴급 구호 물자와 또 생명을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분은 이제 갓 마흔이 된 이제 싱글 자매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왔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또 검사로 일을 하다가 법을 전공하고 검사로 일하다가 한국말을 잘하는 이제 교포 2세예요. 와서 이제 루마니아 선교사로 지금 5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선교사. 이 두 선교사를 보면서 참 무엇이 자기의 인생을 저렇게 다 던져놓게 하는가.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 에서 살림을 받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그 일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또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 마음에 또 심고 싶은 그 마음들 봅니다.
여러분 새벽 아침이지만 저희가 이 아침에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시고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어떤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고 또 페르시아가 세워졌고 그러나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인생의 역사는 계속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낳고 또 죽고 이 계속되는 낳고 죽음의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될 꼭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선교지가 될 만한 곳을 좀 둘러보면 좋겠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선교사인가?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 한계에 부딪혀서 그분을 간절히 찾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능히 살리시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주신 큰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토요일 감격하며 소망을 꿈꾸고 희망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의 일을 하시도록 간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저를 통해 생명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통해 생명의 일을 행하시고 다른 사람 마음에 소망을 심는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생명의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을 귀하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선교지에 와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또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에 들어와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 폐허가 된 6.25 전쟁 이후의 한강을 기적을 이루는 나라로 이끌었던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50년대, 60년대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루마니아에도 또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이지만 헌신하고 섬길 때 나라가 세워지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저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심령에 예수가 분명히 세워져서 그 마음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선교지 같은 사람, 예수님을 힘껏 심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여 그분의 삶을, 그분의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하루 위에,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